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모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합니다.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비전이라는 것은요, 미래를 얘기합니다. 미래의 나의 꿈이 무엇인가. 그래서 비전하면은 마치 우리 청년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우리 청년들에게 너 비전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요,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되는 거요. 나는 의사가 되는 거요. 하면서요,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 걸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미래를 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러면요, 이 창원의 복음화와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우리 교회의 여러분 바른 은혜, 앞에 써 있듯이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교회, 이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제 개인적인 비전은요, 여러분 라브리아와 같은 여러분 치료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을 꿈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것, 바라보는 눈, 바라보는 방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랑 비슷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야망입니다. 여러분,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은 뭘까요? 미래를 바라본다는 의미에서는 야망이나 비전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전은 오늘 나누겠지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내가 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되 그 과정에 있어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하나 쌓아가서 이루어가는 게 비전이라 하면, 야망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이루고 차지하는 걸 야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요, 허상이라고도 얘기하고 허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절대 꿈꿀 수도 없는, 절대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쪽으로 달려가지도 않으면서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허망 또는 욕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는 비전이랑 절대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비전을 꿈꾸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한 번 더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사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삽입구로 등장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뭘까요? 타우토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것이란 뜻입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가깝게는요 바로 앞절에 등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절부터 앞에 등장했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여러분 두란노 소원과 회당에서 2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덕분에 아시아의 모든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 다 바울의 전하는 그 복음을 다 들었고, 심지어 바울의 옷에다가 앞치마만 갖다 얹어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악귀가 떠나가고 사단이 물러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마술하는 스가랴의 8 아들과 같은 7 아들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들이 따라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귀신에 여러분 눌림받아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러분 마술책을 태우고, 그 태운 것이 도서관 하나보다 더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태우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곳에 흥황하고 또 충만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을까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마음껏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끝나고 돌아올 때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에베소 중간에 여러분 완행을 타고 가면 쓰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항에 들어가서 잠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만났던 사람이 여기 더 머물러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다음에 꼭 다시 올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세 번째 3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두 번이나 서신이 왔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게 목표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볼로를 통해서 미리 가게 하시는 바람에 굳이 거기까지 아직 갈 필요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에베소에 들어가 어떤 12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역사도 전했고 회당에서 여러분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서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하면서 아시아의 모든 7교회를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복음의 역사도 이루었고 심지어는요 여러분 마수책을 태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틀어서 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후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는 비전과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이 비전을 주신다. 한 번 더요. 성령이 비전을 주신다. 사도 바울이 비전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등장하냐? 21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겠지만 여기 작정하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작정하여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티데미라는 것의 과거형인데 여러분 이 티데미라는 것은요 중간형인데 배치하다, 정박하다, 계획을 수립하다,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무엇을 꿈꾸냐? 나는 원래부터 마게도니아로 돌아서 아가야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3차 전도여행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기의 여러분 3차 전도여행의 비전이요 꿈이요 여러분 가까운 비전이 있고 큰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만약에 의대 가고 의사가 되겠다고 얘기하면 지금 당장 수능을 잘 봐야 되지 않습니까? 또 성적이 좋아야지 1등급 받아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까운 비전은 무엇이냐? 지금 당장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와 그 밑에 있는 아가야와 고린도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모든 선교 보고를 하는 것이 첫 번째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이것을 작정하여 티데미라는 단어를 쓰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정했다. 이것이 나의 가까운 비전이다. 이것이 나의 미래의 비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티데미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야망일까요? 욕심일까요? 아니면 망상일까요? 여러분 야망은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고 싶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것. 망상은요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간다는 것. 저희 때 우리 연합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수능 나오기 직전에 연합고사라 그래서 학교에 지원하고 학교에다가 가서 시험을 치는 거였어요. 그 앞에가 학력고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학력고사 때 뭐냐? 지금 수능도 똑같이 그냥 시험 쳐가지고 점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에게요 창피하기가 싫으니까 점수는 엉망진창으로 나왔는데 240점 만점에 그래도 200점대가 넘어야 서울대학에 집어넣을 수 있는데 저희 동기 중에는요 택도 없는데 여러분 주변 부모님의 시선과 뭐 무엇 때문에요 성적도 안 되는데 서울대 집어넣었어요. 100몇 점짜리가. 그 서울대 집어넣고요 자기는 서울대 집어넣는데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졌다고.
여러분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갖다가 허상 또는 허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연히 붙을 수 있겠죠?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망이라는 것은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라도 믿으면 다행이죠. 야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은 관계없고 의로움도 관계없고 수단과 방법을 따라서 내가 서울대만 가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가. 요즘 최근에 뭐 입시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정치는 모르겠고요. 여러분 그런 입시 비리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하고 도장을 막 마음대로 찍어갖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야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꿈꾸는 것은 야망이나 허상, 허망, 망상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작정하여라고 할 정도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은 비전이에요. 여러분 비전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그동안 꾸준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루어 가고 있고 앞으로 이룰 일들을 가까이 그 다음 멀리 바라보는 것이 비전이요 꿈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얘기하면 마게도니아, 아가야와 예루살렘을 거쳐 가기로 한 것이 비전입니다.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그래서 출발했어요. 예루살렘에 지금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앞에 쭉 살펴보시면 등장하겠지만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요.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지금 마게도니아 아가야에 있는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여러분 사실은 헌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한번 돌아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저까지 가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1차 전도여행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할 때 1차 전도여행은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마가 요한과 함께 여러분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그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버가에 가서 마가가 틀어져 가지고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아마 쇼크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풍토병이 걸려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낮은 지역인 버가라는 항구 도시에서 높은 고원지에 있는 갈라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에 올라가서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고 안디옥에 가서 여러분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근데 2차 전도여행은 더 힘들었어요. 출발할 때부터 싸웠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안 가자고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다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을 통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갑니까? 아니요. 동쪽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막으시고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아시아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마시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해도 막으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생각지도 못한 전 바다를 건너가야 돼요. 마게도니아는. 그러니까 드로아 여러분 트로이 목마의 그 시점인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 드로아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령님 왜 막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싸움해가지고 지금 저주하시는 겁니까? 야단치시는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주님 성령님 왜 막으십니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갖고요. 그 안질이 너무 악화돼가지고 누굴 만납니까? 누가를 만납니다. 의사 누가. 그래서 의사 누가와 함께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생각지도 못한 바다 건너 사람의 마게도니아 사람 남자 하나가요.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얘기하고 바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한 에게를 건너서 빌립보 성,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분 또 고린도 이런 아테네 이런 곳에 가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다 합쳐서 마게도니아라 그러고 그중에 밑에를 아가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돌아보고 헌금을 걷어서 갖다 주고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비전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비전이 큰 비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내가 했던 일을 다시 한번 그 목표대로 도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21절 중반절 C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진짜 비전은 로마예요. 로마. 왜 로마로 가야 될까요? 서쪽인데 왜 로마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서바나라고 들어보셨죠? 서바나가 뭐냐 하면 스페인을 서바나라 그래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부터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의 시대 BC AD 60년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가 네모다랄 것이다. 그래서 각 끝에 이렇게 낭떠러지가 가면은 이렇게 밑으로 물이 막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가 둥글다고 안 생각하고요, 네모다라기 때문에 땅 끝이 양쪽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땅 끝까지로 증인된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꿈꾸는 것이 뭐냐? 서바나까지 내가 가야 된다.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서바나가 스페인인데 그 서바나까지 가려면은 로마를 거쳐서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에서 그 대로를 타고 이그나티우스라는 대로를 타고 달려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로마가 선교의 근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여기 해석하는데 두 가지가 빠졌어요. 여러분 원문에 보시면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위에서 하나 빠졌어요. 21절에 보시면 중반절에 삐발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여러분 이 뜻은 뭐냐? 성령께서 작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내가 거기에 갔다가 후로는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반드시라는 거 영어로 must라 그래요. 이게 빠져 있어요. 예, 헬라어 원문으로는 day라고 하는데요. 이 반드시 영어로 must, 틀림없이 해야 된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돼. 틀림없이 로마에 가야 돼. 근데 그게 어떻게 작정하게 된 것이냐? 앞에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엔테스 푸뉴마티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안에서란 뜻이에요. 그럼 성령 안에서 작정했다는 것은 앞에 아까 일 후에라고 얘기했듯이 앞에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메섹의 도상에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들을 죽인다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장님이 돼가지고요, 가가지고 여러분 그 장님의 그 룻으로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잘못한가 벼. 여기가 아닌가 봐. 잘못 왔나 봐.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신학이 다 무너졌을 거예요. 자기가 충실하게 믿던 유대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예수가 실존 인물이며 역사적 인물이며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요, 이제 3일 동안 고민했어요. 그리고 눈이 띄은 다음에요, 다메섹을 탈출해서 얼루담과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요, 자기의 신학을 다 재정립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모세의 여정을 걸어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얼마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자기의 모든 신학과 비전을 다시 정립해요. 그러고 나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당신네 신앙은 어떤 것인가. 근데 아무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 쟤 얼마 전에 우리 죽이려고 그랬던데 안 돼. 그래 누구만 만나요? 야고보랑 바나바만 만나고 와요. 그러고 나서 또 예루살렘에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도망가가지고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약 13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신학을 정립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계속 갈등하고 안 되는 일에 부딪히고 또 함께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을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3년 만에 안디옥 교회에 복음이 전해지고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가는 바람에 누굴 불러요? 사도 바울을 불러가지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안디옥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되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낸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마가와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 속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도 불성실하게 행한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나에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돌을 쳐갖고 죽일 만하면 에이씨 나 안 할랍니다 주님. 뭐 예수 믿고 복음 전하면 좀 축복받고 좋은 일만 생겨야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 안 할랍니다 주님.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좋게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막 이렇게 막 팍팍팍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막 퍽퍽합니다. 기도하는데요. 예. 우리 부목사님은 백신을 갖다가 나라에서 그냥 맞춰준대요. 부모님한테 잘하니까 막 내가 복댕이라 그래, 복댕이 목사님 잘 있었어요. 저는 아무리 찾아서 한번 꼽사리 끼워보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어제도 한숨 팍 자고 새벽에 열심히 들어가갖고 컴퓨터 2대랑 휴대폰 2대를 갖다 켜놓고 막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갖고 결국은 5시간 만에 예약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어디 예약했는지 알아요? 가까운데. 큰 병원은 안 된대요. 벌써 다 차가지고. 누구는 뭐 나라에서 맞춰준다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맞는다 그러고, 누구는 난 담임인데, 하나님 난 담임이고 그래서 부교육자잖아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갖고 담임 목사니까, 어느 교회는 그런 데네요. 의사가 있어갖고 목사님 맞으셨어요? 안 맞았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의사가 한 분도 안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유행도 못 바라고. 그러면서 컴퓨터 4대를 갖다 놓고 해갖고 휴대폰 2개랑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됐어요. 근데 또 그것도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백신 맞으려고 힘들었을까. 또 어디서 맞으려고 찾는데, 이게 또 참 내가 어제 화난 거 생각하면 말이 안 나와요. 저 어떤 병원에서 맞으려고 했더니 병원에는 길 주소로 돼 있고 백신 예약은 동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병원의 길이 어디 동인지 내가 모르잖아요. 인터넷에서 막 찾다 보니까 또 빠져나와 버렸어요. 또 들어가고 또 5시간 걸렸어요. 하나님 이거 좀 우리 부목사님 좀 나도 좀 이렇게 연락 와서,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은 다 공짜로 맞춰줍니다. 오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가면 좋잖아요. 저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헤매고 똑같이 갔다가 32만 명이 기다리대요, 앞에. 와,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짜로 갔을까요? 우리 부목사님은 복받을만 합니다.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요, 제가 참 복덩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있답니다. 아멘 안 한 사람 이렇게 골라가지고 잘 봐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이 광주리에 달아갖고 도망가는 일도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너 죽이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을 건다라고 하는, 여러분 반대파도 생겨요. 또 여러분 싸움 안 하는 것 같아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가면 여러분 막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도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누가 문을 확 열고 막 짜증을 내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몰랐어요. 왜냐, 아저씨가 마스크를 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그래요. 예 하고 딱 나갔어요. 저도 짜증나잖아요. 화내면서 들어오니까. 그런데 이번 주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지난주 느헤미야가 분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고 참았더라. 그래서 예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 주차장 교회에서 사가지고 지금 이 주차장을 갖다가 지금 교회에서 쓰려고 지금 산 거냐고. 아니요, 거기 현수막 붙어 있던데 교회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죠?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진짜예요? 예. 그럼 미안하다고 가야 되잖아요. 여기 뭐 사장님이시래요. 그러면 하는 말이 됐어요.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냥 따라가갖고 그냥 하고 싶은데 주여 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주인 할머니가요, 거기 한다고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탄 거래요. 그거 알았으면 내가 얘기라도 하지,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도 생겨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고요, 황당한 일, 어려운 일, 짜증나는 일, 물론 좋은 일도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성령 안에서 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루 살았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될 때도 성령 안에서 살았어요. 루스라에서 돌 맞고 여러분 더베로 도망갈 때도 성령 안에서 갔어요.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도망해서 베레아에 배를 타고 도망가갖고 배를 탈 때도 성령 안에서 탔어요.
아테네에서 설교하고 몇 명 구원 못 받고 그리고 그냥 터덜터덜 개나리 벗좀 하나 들고 고린도 갈 때도 성령 안에서 갔어요. 고린도에 가서 어디서 살지도 모르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여러분 장막 짓는 일을 같이 하면서 뭐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보고하러 올 때까지 복음도 잘 안 전했어요. 그냥 회당에서 늘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안 될 때나 잘 될 때나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만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 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기도하는데요. 뭐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뭐 나는 뭐 사랑하고 뭐 나는 뭐 주님 앞에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 놓고 한대요. 그래 놓고 자기 신앙이 있대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야망입니다. 아니면 망상이든지. 제가 아는 목사는요. 전혀 설교도 안 돼요. 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설교 준비도 전혀 안 해요. 그냥 막 어제 개척해갖고 후원 받고 그냥 살아가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사모님도 담임 목사 사모라 그러고 여러분 노예에서 여행 갈 때만 막 끼어가지고 막 돈 받아갖고 노예에서 이제 개척교회는 공짜로 보내주거든요. 우리는 2배 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거 내고 또 안 좋은 교회도 내야 되지만 그분들은 막 그냥 가요. 막 놀러 가는 거 우리보다 더 많이 가요. 그리고 갔다 와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래 놓고 뭘 꾸냐면요. 큰 교회 돼서 우리 교회도 남을 도와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그 큰 교회다운 설교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여러분 비전을 가져야죠. 그런데 큰 교회만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는 야망입니다. 그리고 허상이에요. 우리는 비전을 꿈꾸는데 여러분 이 비전은 우리가 꿈꾸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깊은 만남을 하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는 붙들고 기도하고 나에게 기쁨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 오는 모든 내 앞길의 모든 굴곡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성령 안에서 작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티도미 작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정이 뭐예요? 내가 반드시 로마에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야망을 갖고 계십니까? 망상하고 계십니까?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요셉을 보세요.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 부목사님 하시겠지만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2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요셉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고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요셉은 기쁨으로 여러분 그걸 갖다 막 자랑하고 다녔어요. 왜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비전이고 꿈이니까. 근데 요셉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루어졌어요? 아니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상인에게 팔려갖고 애굽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열심히 뭐 합니까?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바닥 인생 속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팬티바람 하나 입고 뭐 하나님이 꿈꿔갖고 너는 미래에 하나님 쓰실 거야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총독으로 확 사용해요? 전혀 안 그래요. 그걸 위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해석할 땐 꿈이라는 단어를 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37장에 한번 등장하는데 그건 요셉의 그 38장에 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걸 통해서 요셉은 계속해서 꿈을 연구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집에 뭐하래요? 전체 집사가 되고 보디발이 뭐라 그래요?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안 되는 일이 없이 네가 하는 일은 다 잘 되더라. 네가 모든 총무 맡아라. 그래갖고 그 보디발 장군의 그 큰 집의 집사가 돼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요? 보디발의 아내가 나타나요. 청년이 잘생겼거든요. 나랑 한번 자자. 나랑 동침하자. 그래 억울하금 당해갖고 더 깊은 감옥으로 들어가요.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 거기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뭘 해석해 줍니까? 꿈을 해석해 줘요. 여러분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과 꿈
그 말씀을 가지고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꿈을 해석하고 이 꿈을 어떻게 실현해 갈까? 이 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성실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맡은 가련장과 떡 끄는 가련장이 얘기하니까 그 꿈을 종이 열심히 해석해 줘요. 여러분 여기가 두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떡 굽는 가련장은 말씀 그대로 3일 있다 죽고 술 맡은 가련장은 다시 복원돼 갖고 갔어요. 까먹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굽 바로에게 꿈이 나타나죠. 꿈이 나타나면서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그때 술 맡은 가련장이 번쩍 떠오른 게 맞다. 저 보디발의 감옥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하면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래서 불러요. 불러갖고 꿈을 해석할 때 여러분 그걸 딱 듣고 요셉이 꿈만 해석했어요? 아니요. 꿈을 해석한 다음에 그것을 대안할 수 있는 대안도 마련했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때 다 걷어들여 갖고 창고에 싸놨다가 다시 흉년이 올 때 그걸 나눠줘서 다시 복원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사람들이 너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우니 네가 총리가 되라. 총리라는 건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애굽 바로 밑에 있는 애굽 왕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 요셉이 꿈꾼 그 비전이 야망이에요? 요셉이 그걸 이루려고 막 노력했으면 야망이에요. 요셉이 꿈꾼 그게 망상이에요? 요셉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그냥 감나무에 감자를 하고 떨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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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망상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 꿈이 이루어질 걸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구하고 꿈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맡은 가련장과 껍 붙는 가련장의 꿈을 해석하는 데 성공했고 그 다음에 바로가 왔을 때 꿈을 해석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해석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마련할 수 있는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다 훈련하고 배운 거예요. 할렐루야. 비전은 공짜가 아니에요. 비전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되겠지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고 비전은 우리가 나서야 하고 비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비전은 매 순간 부딪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게 비전이요 꿈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허상이에요. 허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에겐 비전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없다고요? 아니요. 요셉이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 글을 쓸 때가 언제쯤일게요? 50대 중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50대 중반에 지금 로마로 갈 것을 꿈꾸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95세 이후. 어떤 사람 100살이라 그래요. 100살 먹은 할아버지가요. 지금 꿈을 보고 그걸 막 기록하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까지는 다 꿈꾸고 죽기 직전까지는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비전을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께서 동역자를 주신다. 한 번 더요. 성령께서 동역자를 주신다.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 여기 자기를 돕다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 하면요. 돕다라는 말이 디아코이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수행원, 조력자, 동역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돕다라는 자기를 돕다라는 단어는요. 동등한 입장에서 돕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동역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조력자라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비전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라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우리 고린도전서 할 때 나누었죠. 갈라디아에서도 나누었고 내가 너희에게 보낼 사람이 디도밖에 없더라. 디모데는 나와 똑같이 생각하고 너희를 정말 아끼는 자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디모데가 여기에 등장해요. 또 하나 에라스도도 등장하는데 여러분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에라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에라스도란 이름이요.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라도에 있었노라. 에라스도도 고린도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여러분, 이 성의 모든 재무를 담당하는 에라스도라고 하는 걸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에서 아마도 공무원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재무공무원, 세무사 정도. 그러니까 이 세무사 정도 되는 재무공무원, 엄청난 돈을 다루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실한 조력자요, 디모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조력자였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하나님이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아직도 에베소에서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아시아가 바로 에베소가 있는 곳입니다.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리라. 더 있는다는 뜻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뒤에서부터 여러분 5월 달에 열리는 아데미 여신의 축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도 그 축제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축제까지 있다가 그 축제에 복음을 전하고 갈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이제 아데미 여신의 그 은장색 만드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장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듯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여전히 그 축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디모데와 에라스도 가장 믿는 동역자들을 얼로 보내요? 마침 그곳에 있어서 여러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쪽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력하심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줍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바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면 내 그릇이 커져요. 커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넓은 그릇을 주시옵소서. 저 욕심 아닙니다. 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그대로 지킬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뭐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스가랴서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다림줄밖에 들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다림줄을 들고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벽돌 쌓으라고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데 측량줄은 누가 들고 있어요? 스가랴가 안 들고 있어요. 스룹바벨은 그저 영혼들의 그 성전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림줄을 붙들고 설교만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그저 지금 이 짓고 있는 성전이 바르게 성전이요, 또 저 법적으로 들어올지 모르는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그것을 세우는 거예요. 스룹바벨은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림줄을 들고 있어요. 이 다림줄을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들고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측량줄을 든 천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스가랴서 강의할 때요, 측량줄을 든 천사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측량줄을 들고 있어요. 다림줄과 측량줄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림줄은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담을 꼬박에 싹으로 삐뚤어졌어 다시 싸, 이 정도예요. 측량줄은요, 길이와 넓이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줄 든 천사가 와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 너희가 짓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길이와 넓이를 재요. 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이곳에 사람이 많게 하리라. 이곳에 가축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곳에 이 벽은 의미가 없고 이제 성령께서 너희의 벽이 되어주리라. 그리고 강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은혜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응답받는 말씀이에요. 저게 들어오는데요, 답답해 죽겠든가 막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떡합니까? 우리 다윗과 골리앗 우리가 이길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나가는 목사님들이 전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김 목사 그게 뭐냐? 그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같습니다. 했더니, 야, 그거 아무리 봐도 그거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목회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나 많이 한다고요. 좀 제발 좀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새벽에 좀
하나님과 맞짱을 뜨면 안 되죠. 그래 한번 붙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여기 와갖고 진짜 이 병에 걸려가면서 쓰러져가면서 응급실에 3번이나 실려가면서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가 못해서 쓰러간 거지만 하나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여기서 내가 왜 쓰러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르치잖아요. 막 듣기 힘들죠. 그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막 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측량줄 든 천사를 보내리라. 보내서 너의 교회의 이 넓이와 길이를 측량하리라. 왜? 저는 측량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지 몰라요.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 뽑으실 때 내가 1년 안에 5년 안에 이 교회 부흥시키겠습니다. 그 가짜 목사예요. 저기가 뭔데?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측량줄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림줄이 있는데 측량줄은 예수님께서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분이 와서 동산교회, 마산 동산교회 이 길이와 넓이를 재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이 많게 하리라. 가축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성령이 친히 너희의 벽이 되어주리라 했는데, 딱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요만하고요, 저쪽 옆에 건물은 요만하고요, 이만한 하우스가 쳐지는 거예요. 하우스가 지붕이 쫙. 그러면서요, 성령은 벽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도 등장해요. 성령께서 친히 벽을 쳐주셨는데 엄청납니다. 허망일까요? 망상일까요? 아니면 야망일까요? 그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그러셨어요. 아멘 하면서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개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나에게는 측량줄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잘 되고 못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나는 그저 스룹바벨처럼 다림줄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만 인도할 뿐이지, 난 더 이상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측량줄을 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은혜로 마산동산교회를 측량해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섬기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의 사역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000명 같은 300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제 꿈이요, 비전입니다. 망상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가 힘들다고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아니라 흑사병이 다시 와도 될 거는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되는 사람은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비전을 가지십시오. 난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만해야지. 아니요. 요한은 95세가 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책을 맡길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저거 됐으니까 끝나야지. 아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인생은 80부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죽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시작이에요. 늘. 그렇기 때문에 꿈꾸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동역자, 조력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꿈꾸는, 비전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